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어지는 로마서의 말씀 제목은 로마서의 엔딩 크레딧 급진적인 동력의 공동체 급진적인 동력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대림절 기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로마서 이제 16장의 마지막을 이제 살피게 됩니다. 자, 그간 우리는 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거대하고 이 거룩한 이 논증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거대하고 거룩한 그 논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에 선민이라는 혈통과 배경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 교리가 있었었죠. 그리고 상황이 엉망인데 지금 내 생활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엉망인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만 본다고 할지라도 아주 거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의 그 논증이 아주 체계적으로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로 하여금 이 로마서는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로마서가 15장에서 마치지 않고 여기서 딱 끝나지 않고 이어서 남은 16장이 딱 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16장은 모든 교리의 정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논증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마치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엔딩 크레딧이 쭉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그 엔딩 크레딧에서 감독, 배우, 스태프들의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씩 쭉 하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나오면은 극장에 이제 불이 환하게 켜지게 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갑니다. 이제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교인들이 사람 이름만 나오면 이제 건너뛰기 시작을 해요.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건 건너가도 되는 거구나. 안 읽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로마서 16장을 건너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16장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적인 이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이 명단이 복음이 한 사람의 그 내면을 넘어가지고 한 사람의 내면을 넘어서 복음이 한 사람의 내면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재창조하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 가는지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화면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정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금 현대 도시의 정서가 어떻습니까? 홀로서기의 신화를 숭배를 하고 있어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한다.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나는 피해받지도 않는다. 나는 도움도 주지 않지만 누구의 도움도 나는 필요 없다. 고로 나는 홀로 존재한다.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나는 피해받지도 않는다.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공식이 이 도시 정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현대 도시 가운데. 특히 이 서울 땅에 더 유독 심하죠. 가장 정점이죠. 사실은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리고 스마트폰과 넷플릭스, 게임 등은 이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 더욱더 증폭을 시켜버렸어요. 앞으로 이 증폭은 이 증폭의 에코는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나 홀로 합니다. 나 홀로. 대형교회를 편하게 느끼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혼자 예배드리고 끝. 그게 되게 편해요. 그리고 오는 게 편해요. 신앙생활이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을 본다라는 거죠. 현대사회의 성공 모델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사회의 성공 모델은 어떻습니까?
자수성가한 영웅,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은 천재의 신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와,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사람들은 나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해요. 그리고 되게 창피해요. 자기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을 되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그 힘과 재능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은 어떤 인물로 비춰지게 되면 영적인 슈퍼스타처럼 보이게 됩니다. 영적 슈퍼스타처럼. 근데 왜 그렇게 보느냐? 사실은 우리 내면에 홀로서기 욕망이 투영된 결과로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죠. 영적인 슈퍼스타. 사도 바울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었지. 사도 바울이니까 저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거든요. 제가 다윗도 그랬다를 처음 집회를 하게 된 그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는 다윗을 슈퍼스타로 인식하고 있는 그간의 사고의 깨어짐이었습니다. 다윗은 슈퍼스타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 책이 그것을 여지없이 깨 부숴버립니다. 다윗이 슈퍼스타가 아니라는 것을, 히어로,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16장 또한 이 신화를 산산히 부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그간 위대한 선교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슈퍼스타의 기질을 갖고 있어서, 본능을 갖고 있어서, 워낙 탁월하고 그레이트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그들을 의존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 바로 이 로마서 16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함께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협력하여. 그래서 이 16장의 명단은 복음이 만들어낸 본래의 그 인간상, 즉 급진적인 상호 의존 공동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급진적인 상호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냥 서로 돕고 알고 안면을 트고 지내는 이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공동체는 급진적인 상호 교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에 급진적,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한번 우리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복음은 우리를 취약성으로 인도를 한다.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에게서 급진적인 의존성을, 사람에 대한 의존성을 발견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1, 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베베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개해요? 우리의 자매요 겐그리아 교회 일꾼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녀를 만나게 되면 영접하고 도와주라 라고 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대사도입니다. 큰 사도입니다. 베베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의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바로 이 베베라는 여집사가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으나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베베 여집사님이 했다라는 거죠. 그녀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전달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녀가 전달했던 이 서신이 지금의 로마서가 되었던 것이죠. 성경을 전달했던 겁니다. 성경을.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 집사를 보게 되면은 그녀를 아주 예의 있게 대해달라, 매너 있게 대해달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도와주라. 그리고 그녀를 도와주라. 그리고 그녀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보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병원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거기서 관계를 물을 때 거기에 뭐라고 적습니까? 보호자라고 적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녀를 가리켜 보호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큰 문화적 전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를 다 뒤집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2000년 전 당시의 사회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계급의식이 그냥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서양 문물과 모든 중동은 지금도 그러죠. 이것이 하늘과 땅처럼 굉장히 갭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 복음이 이 간격을 굉장히 줄여줬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확 줄여지게 됐죠.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죠. 천민과 당시의 양반이 어떻습니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겸상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났던 거예요. 당시 로마 헬라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남자가 자신의 이 보호자라고 한 여인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아주 그냥 포기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아, 저 남자가 자존심을 다 내려놨네? 아니, 여자 보고 보호자라고 하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베 여집사님은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기로는 꽤 유력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력한 여인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선교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로마서 이 마지막 16장의 첫 줄에서 지금 베베 집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낮춰서 나의 약점, 취약성을 인정을 하게 해요. 난 강해. 난 씩씩해. 나는 상처받지 않아. 나는 멀쩡해. 그런 강함을 계속 자기 과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과 취약성을 인정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기도에 도움을 받습니까? 강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취약성과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도움과 섬김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마블 히어로처럼, 아이언맨처럼 모두가 다 아이언맨, 슈퍼맨, 슈퍼걸이 되도록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 자기를 의존하는 사람은 절대로 베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한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베베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이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이 베베에게도 이 복음이 큰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까? 그녀의 재물과 영향력이 이제는 자신을 과시하고 플렉스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달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성경을 전달한 거예요. 그녀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서 서신이 성경이 될 줄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쭉 하고 전면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녀의 이름이 여기저기 교회에서 울려 퍼질 줄 이 여집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강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도움을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력한 사람을 섬기는 자로 변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녀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소명의 교우분들 각각의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요. 이곳에 오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너무 강하게 보이려고 하다가
그 도움의 손길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린 슈퍼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도 슈퍼스타지 내가 슈퍼스타는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여기서 말씀에서도 항상 저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래서 실패했고 이래서 허물도 있었고. 왜냐하면 목사는 슈퍼스타가 될 수 없거든요. 슈퍼스타가 되는 목사가 있어요. 사입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입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JMS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한 방에 있습니다. 아,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아직. 예, 거기 있습니다. 예. 통일교? 그 난리가 났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인간은 슈퍼스타가 될 수 없어요. 히어로의 망상에 자꾸 갇혀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전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베베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그녀가 나의 선교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 얘기를 2000년 전 당시 로마 헬라 문화권이 그냥 히브리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던 이 시대에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하는 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복음을 이제 누구를 돕는데 나를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나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은 우리가 서로 의존하고 도울 때 그때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세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한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힘에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15장 말미 쪽에서 기도의 도움을 받는 사람만이 기도의 도움을 받은 그 사람만이 기도로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골방에서 나와서 합심해서 함께 부르짖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서로를 돕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시너지가 일어나죠. 기도의 능력, 방패기도가 형성이 되고 검을 찌르는 기도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단의 괴가 그냥 꽝꽝꽝꽝 하면서 그냥 다 죽는다 나 죽는다 하면서 쓰러지는 거죠. 내가 죽었는데 예전은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방패기도가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다 무찌러낸다라는 거죠. 나를 위한 중보기도자 20명을 세우잖아요. 20명? 여러분 숫자 20명을 잘 기억하세요. 이건 제가 체험한 숫자입니다. 그럼 나도 그 20명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20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20명이 되어주십시오. 나를 위한 20명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확장이 되고요. 기도가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복음은 야망을 그리고 성공에서 사명으로 재정의를 한다. 복음은. 다음으로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라고도 하는데 이 부부를 보십시오. 바울은 그들을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부부의 생활은 여느 부부처럼 평범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장 동료였어요. 사도 바울이 한 1년 반 동안 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직접 자기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난 이 부부예요. 믿음의 이 직장 동료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힘을 얻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예. 그러나 그 부부의 헌신이 결코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하는 일은 평범하지만 그 부부의 헌신이 평범하지 않았다. 여러분 4절이 증언하듯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부의 이 같은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이 헌신은 현대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안전의 추구 문화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안정감을 느낄까요? 그리고 어디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까요?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고 노후를 대비하고 무병장수해서 자녀가 잘 풀리는 것, 아주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최고의 성공으로 여깁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에 막론하고 그냥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가장 큰 안정감과 만족도를 느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자신의 열정과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죠. 근데 한 신학자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결국 그 인간의 삶을 안전이라는 우상에 바치는 행위다.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사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전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전이라는 그 공식에서 조금만 흠이 되면은 견디질 못해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되게 불행감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 안전에 흠이 생기는 듯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일단 수비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전혀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부의 삶의 목적은 그저 생활의 안락함이나 안전한 노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부부의 삶은 사명으로 인해서 사명으로 다시 재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안전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션, 사명으로 재정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관점이 많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생명이었지 당장에 그 안전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 그 안전이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번다고 해서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고 해서 그게 내 원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즉 내가 욕구로 그렇게 갖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얘기에 의하면. 그분이 뉴욕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뉴욕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안전을 위해서 죽어라고 죽자 사자하고 거기서 뉴욕에서 그렇게 막 사는데 모두가 그 공허한 심리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세계 중심부 아닙니까? 그 뉴욕이. 그래서 이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생명이었고, 그런데 그러다가 누굴 만나게 됐습니까? 직장 동료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를 돕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자기 목을 내어 놓았다고 하잖아요, 이 부부가.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에베소 폭동이 등장을 해요. 거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폭동에 휘말려가지고 무고하게 죽을 뻔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때 이 부부가 큰 역할을 해서 그를 빼내줘요. 그런데 자신들이 위협을 감당을 하면서까지 목을 내어줄 정도로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구해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나를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도와주고 구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부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와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미션으로 완전히 재정립이 된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이 은혜의 깊이를 깨달았을 때 안전과 목숨이 항상 중요한 가치라고 했는데 그 이상의 미션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것이 복음이 우리의 야망을 재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야망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 야망의 방향을 올바르게 바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재정의는 세상의 야망과 성공을 복음의 온전한 야망인 사명으로 재정의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항상 이것이 가치예요. 이 가치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가치가 흔들리면 하나님 믿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가치에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급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레디컬하죠. 근데 원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시는 목사님 부부를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고충을 이제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다 알죠. 저도 뭐 다 겪어봤는데. 게다가 저는 코로나 중에, 그때는 개척하면 망한다라고 했던 그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생각도 못하고 저도 사실 했고, 뭐 아시다시피 또 저희 육체적으로 또 힘든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웃으면서 제가 다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막 이제 깊게 나누다가 여기서 모였어요.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저녁에 이제 모였죠. 그래서 사모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다가, 근데 목사님, 근데 노후는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 라고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모님, 개척을 했는데 노후를 왜 생각을 해요? 노후를 생각을 하면 개척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저의 그냥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 진심의 어린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거 계산해봤자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일입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지 계산으로 하면은 아예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계산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노후를 생각하면 개척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세상에 게다가 이미 다 저물어 가는 시대인데 개척하면 안 되는 거죠. 노후를 생각하면. 그런데 복음을 생각을 하면은 개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생각을 하면 개척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노후를 생각을 하는데 왜 선교사로 나갑니까? 외국에 노후를 생각을 하는데 노후를 생각을 해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선교사죠. 다른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게 사람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제가 개업도 해보고 개척도 해보았으니까 어떤 게 더 어렵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사업, 장사, 그 다음에 교회, 목양, 개척 어떤 게 더 어렵냐.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둘 다 어렵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둘 다 어렵죠. 쉽게 되는 일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위험한 일은 개척이 더 위험합니다. 개척이 더 위험하다고?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은 하다가 안 되면 접을 수가 있어요.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일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개척은 접지를 못해요. 그 책임과 그 결단이 내게 없어요. 이미 시작한 것에는. 그건 누구에게 이미 넘어간 것입니까? 하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접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더라도 접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갑니다. 계속. 시간이 계속 가요. 그리고 그의 젊음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가겠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에 대해서 여러 후배나 동료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면 골백 번을 생각을 해라. 그리고 골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기도를 해라. 그리고 간다. 그러면 가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코로나가 막 한창이던 시기에 여기저기 다 공실이었죠. 그래서
을씨년스러운 이 날씨에 뭐 동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하늘에 이렇게 별을 이렇게 막 보고 밖에서 이제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 이 두 가지 이유만 아니면은 그냥 고하라라는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접지 말고 고하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재지변으로 교회가 무너질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료를 내질 못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을 때.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장렬히 전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천재지변은 일어날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만 아니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지난주도 우리 남성 목장에서 함께 같이 나눴는데 골골 80이라고 꼭 조금 되게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쓰러질 것 같은데 또 세워주시고 그런 그 신비한 그 일들이 있었어요. 누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이 교우분들이 이제 오시기 시작을 하신 거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큰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예? 유명한 교회도 이렇게 많으신데.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이 복음에 관해서는 급진적일 수밖에 없어요. 레디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게 이 땅의 복음의 진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진적이죠,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급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베베가 복음의 급진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결코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베베는 여자의 몸으로 그 험난한 길을 뚫고 로마서를 전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 못해요 하면서 뒤로 뺐겠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그들의 이름도 오늘 생명책에 로마서에 기록될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회개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령사역은, 복음사역은 급진적인 제자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급진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앞세우면 결국 그 계산에 자기가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급진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는 아멘이 좀 약간 작아져야. 여러분, 얼마나 레디컬합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주님의 복음은 레디컬한 제자만이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부담이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을 설교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죽을 맛입니다. 때로는. 네. 쉽지 않아요. 제가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알죠. 사람들은요, 참 그래요. 자기 이익과 그 욕심을 위해서, 야욕을 위해서는 되게 급진적인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주 불필요한 도전, 무한 도전을 합니다. 막. 그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뉴스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무리한 상가 투자를 한다든지, 현실을 잘 모르고 꿈에 부풀었던
수억 원이 드는 프랜차이즈 개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빚을 져가면서까지 몇백만 원 하는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 어린 유치원 애들을 고액의 그 유치원, 고시처럼 힘들다는 그 유치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애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레디컬하죠. 과도하게 급진한 거죠. 돈이 줄줄 어디선가 새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은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급진적인 것이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에 급진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레디컬하지 않아요. 진리와 생명이 없는 것에는 우리의 소중한 목을 걸지를 않습니다. 오늘 16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슈퍼맨, 슈퍼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연약함 속에서 서로를 돕고 베베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협력을 하는 것이 실은 가장 복음적이고 안전한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분명한 승리의 성경적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식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한다. 그것이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고독하게 하고요, 외로이 말라 죽어가는 현실이에요. 결국 인간은 혼자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 다음에 누굴 창조하십니까?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서로의 급진적인 복음의 동력자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죄악에서 서로의 목숨을 지키고 보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연약함과 급진적인 동력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으십시오. 제자가 되십시오. 오늘 로마서는 16장으로 끝이 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후서부터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아직도 엔딩 크레딧이 끝난 건 아니죠. 영적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베베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이름 뒤로 수많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사역자들과 순교자들, 사역자들, 평신도들, 이름 없이 섬겼던 그 성도들의 이름들이 끝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지금까지도. 이번 대림절을 시작으로 로마서의 엔딩 크레딧에 우리 소명의 교인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아주 선명한 글씨로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 컬러가 좀 달라지셨죠? 프린터 바꿔버렸습니다. 잉크젯을 하다가 싼 거 쓰다가 이제는 그냥 우리 교회도 좋은 거 쓰자 해서 거기다가 좋은 것으로 바꿔서 인쇄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처럼 확실한 인쇄처럼 확실한 색깔처럼 우리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보호자로서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는 동력자로서 서로의 사명을 지고 서로 보호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급진적인 동력자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홀로 서려는 교만과 안전만을 추구했던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위한 것에는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고 살며 사는 그 사명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소심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베베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의 사명을 우리의 가장 큰 성공으로 여기면서 서로의 목숨을 지키는 진정한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핸드폰이나 보며 누워 편안한 것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위대한 사명을 택하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로마서 16장에 저희의 이름이 새겨져서 그들처럼 빛나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